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해 하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쳤으니 또 이 시간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소중히 지키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잊고 싶지 않은 추억과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맥주절의 큰 의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때도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굳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다니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비참함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오늘은 자유롭게 그 주신 땅에 씨를 뿌려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중에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며 수고하여 결실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면서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날입니다. 은혜로 과거에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수고하여 결실을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맥주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감사의 의의입니다. 이것 감사의 의의는 계속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보니 일곱 주를 세라고 합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일곱 주를 세는 겁니까? 그것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일곱 주 동안 계속 가져가라는 겁니다. 일곱 주의 기간에는 첫 이삭을 수확하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그 수확기의 처음과 일곱 주를 세어라고 그 기간이 강조되어 말씀됩니다.
자, 7주, 그러니까 한 주에 7이니까 7, 7이 49, 그리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50일 동안에는 기쁨과 그 감격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흔히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노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쁘고 감격적인 그 날들을 오래도록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처음 수확의 기쁨과 감격을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처음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그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너무나 쉽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그 처음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쉬이 잊곤 합니다. 자, 보니 은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여전히 누리는데 그 기뻐하며 감격하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만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다 누리면서 정작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불행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잊는 순간 감사도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기쁨과 감격의 소멸은 곧바로 은혜의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망각은 감사의 실정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에 대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쉬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만 불완전한 그 은혜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지만 잔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매일 불평하며 우울해합니다. 또 은혜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힘이 되지 못합니다. 힘겨워하고 매일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신 소명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처음 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삶에 은혜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은혜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만났지만 그냥 지키는 정도로 지내고 맙니다. 마치 의무처럼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여기엔 기쁨이 없죠.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절기만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그 동일한 날들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감격을 잊고 살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 은혜 받은 날처럼 처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날처럼 그 능력을 처음 체험한 날처럼 그 모든 것의 첫날처럼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실감나게 만나고 오늘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워지겠습니까? 또 그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7주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7주를 계수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계속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절기를 보내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오래도록 지속하며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취의 기쁨, 그 감격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맥주 감사절이 남다르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고 감격이 있게 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모든 감사가 그렇듯이 맥주 감사절은 받은 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받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원하여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자원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자율적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본문 10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의 능력껏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생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디 구원뿐이겠습니까? 자,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 금은 보석을 비롯한 예물을 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내가 사유한, 즉 자신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그 소유를 드리면서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소유도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 스스로 자기들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자신이 뿌려서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때 수확을 거두고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맥주절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날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대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절기, 특히 77절, 즉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육의 양식으로 보리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였던 겁니다. 또 이 7절이 이제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모여있던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바로 맥추절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임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 앞에 드렸던 겁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의 보리도 영의 양식의 말씀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 성령님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누리는 성도는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신 대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할 수 있을 만큼 내 힘 닿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분량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량으로 현실을 헤아려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에 지나치게 드리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신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보이려고 그렇게 드리고 혹은 열정이 막 넘쳐서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후에 불평이 있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열심으로 섬긴 다음에 시험에 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나중에 시험 들고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분에 넘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한 그 작은 봉사를 그 누구보다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 예물을 드릴 때 발생하는 그런 흔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분에 넘치게 드리지 말고 힘을 헤아려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감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허례허식으로 분에 넘치게 보이려고 그렇게 막 열정에 넘쳐서 그렇게 오버하면서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헤아려서 내 분수대로 내 능력껏 내 수준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에 넘치게 막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렸기 때문에 드림으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뭐라면 내 힘을 헤아려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그냥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감사 헌금 액수를 정해줘요. 그죠? 뭐 장로님들은 뭐 200만 원 하십시오. 권사님들은 100만 원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정해준다. 그럼 다 거기에 대해서 드려서 뿌듯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헌금 드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간혹 가다 저는 본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기보다 그 무엇 다른 것을 위한 그런 헌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는 힘을 헤아려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절로 우러러 나오는 그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강제된 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그 저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막 자원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선물하고 그리고 위하여 이런저런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거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중심이 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계속 역대상 그 다윗의 말을 계속 보게 되는데 또 한번 봅시다. 다윗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뭐라 하냐?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원하여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계속 그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기뻐하지만 자원하여 드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도 막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의 말인데 나와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과 그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도한 열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원하여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드린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보람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어봅시다. 17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이것은 그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왕도 백성도 하나님과 정직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성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왕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 온 나라의 감사와 그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신 만큼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주신 만큼. 응? 스스로 힘을 잘 헤아려 보아서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신 만큼 우리 힘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받은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데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맥주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니까 천한 신분의 노비 그리고 성중에 개인 사유지가 없었던 레위인 그리고 보호받을 길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약자들입니다. 말씀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면
너와 자녀들은 물론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약하고 선한 자들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추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는 맥추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 처수하게 그 기쁨의 날에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누리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자, 예부터 잔치는 그 주인공에게 기쁨과 그 의미가 있는 것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동네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함께 일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동네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가 돼요. 근데 그날에 보면 신기하게도 어디 간지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어디 갔다 왔지? 근데 이렇게 잔치날에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어디서 막 험한 세월을 살고 힘들게 살고 빌어먹고 살고, 옛날엔 우리나라에 그지 많았던 거 아니야. 그날엔 그지들도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지들도 와서 그지가 아닌 것처럼 뻐젓이 상받아 앉아서 그렇게 먹는 거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많이 봤던 거. 그것도 부족해서 막 쌓아서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없는 세월을 살았지만 참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과거가 아닌가 그렇게 추억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객과 고아, 과부. 객이 뭐예요? 나그네들이죠. 떠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아, 엄마 없는, 아빠 없는 애들. 과부는 뭐예요? 전쟁통에 남자들 그 전쟁에 내보내고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여자들. 그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여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잔치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날엔 그 잔치를 통해 은혜의 범주가 넓어지게 돼서 보다 많은 이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목적입니다. 그날엔 보다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만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먼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다시 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면, 쭉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죠. 자, 절기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 있죠. 그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그 밖에 모든 약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과 또 그들을 함께 있게 함으로 동질의 대우를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이 구별되지 않고 내 자녀와 그들이 구별되지 않죠. 그 날에는 나도 너도 내 자녀도 그 너희들의 자녀도 그 너희들도 모두가 함께 그 동등하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자, 예전에 자신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맥추절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 노예였던,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의 규례를 잊지 않음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은 지금 누리는 그런 풍요 속에서 과거의 빈곤한 시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태생적으로 뭐 귀족이고 부유했고 유식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왕년 얘기를 말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땅이 얼마였고 어떤 벼슬을 지냈고 뭐,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전해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별 볼 일 없었고 할아버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커서 알게 됐고, 뭐 군수를 지냈고 다 뻥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냥 빌어먹던 자식들의 새끼들이지 뭐 하나 뻔듯한 집을 갖거나 뭐 벼슬을 지낸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 과거에 다 무슨 벼슬을 하고 몇 칸 집에서 살고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전부 다 부자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원래부터 부유했고 원래부터 똑똑했고 원래부터 인격이 고결했고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이제 미국에서 누이가 와서 이제 사진첩을 꺼내 보게 되는데, 야, 얼마나 촌스러운지 옛날에 진짜 까까머리 하고, 그 전에 아시죠? 버진 피고, 그 전에 그 여자애들은 머리 기니까 이 있고, 막 그런 시절을 보냈다. 10원짜리 하나 주면 고마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구멍가게에서 그 음식 불량식품 사 먹으면서 좋다고 혓바닥 새빨개지면서 그랬던 때가 엊그제라고. 지금 막 그런 음식은 추억으로 가끔 먹어보지만 먹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고품질의 음식을 먹고 얼마나 문화적이고 뭐 생활적인 그런 모든 수준 높은 것을 누리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려웠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제가 전쟁 치르고 10여 년 뒤에 태어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불과 한 15년 전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선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제일 젊은 분들도 그 전쟁 치른 지 몇 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급격히 좋아졌어요. 급격히 수준 높아졌어요. 막 아주 대단한 그런 지금 수준을 살아간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지, 내가 언제 빌어먹었는지, 언제 그렇게 남의 일하면서 살았는지, 언제 뭐 했는지 모르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본래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본래 그 과거에 대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의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날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추종하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고 이렇게 하늘에 앉혀주셨죠. 근데 우리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노비나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그 과부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새길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그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런 죄의 노예 아래 허덕이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 오늘에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을 지내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절기의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직도 죄 아래 허덕이는 자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며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행동으로는 잘하지 못한다. 마음으로만 그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라고 또 말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있으라라고 말해요. 특정 장소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노비나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나나 내 자녀와 따로 다른 곳에 구별되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 있으라고 말해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곳, 택한 곳에 그 약자들과 그 천한 자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보다 후대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뭐 이런 뜰을 구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차등을 두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뜰에서 장소가 다 구별됐어요. 이들은 구별하는 것을 유달리 좋아했어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놓고 그렇게 엄격히 지켰어요. 근데 본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분명히 구별했을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주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뻔뜻한 그런 정통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인 그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따로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행복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를 깨부수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함께 있어라. 근데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택한 곳, 내 이름을 둔 곳, 거기에 있어라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맥주조를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차별해서 차등을 두고 구별하거든요. 너는 여기까지, 내가 있는 데까지 못와,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자꾸 구별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경계를 두고 자꾸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 자꾸 깨부수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함께 있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런 거죠. 함께 하는 그 최고의 그 최선의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죠. 이 예배의 자리는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는 차별이 없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모두가 동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사람 앞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있죠. 귀한 자, 천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사회적 지위, 뭐 인종적, 성적인 그런 차별이 다 철폐되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동등한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곳까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죠. 그곳에 모든 차별과 그 모든 벽들이 다 부서지고 철폐되고 거기서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죠. 여러분, 자, 신명기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라. 즐거워하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모든 이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객과 과부와 노아 그리고 소유가 없어서 레위인도 모두가 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 만남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만남이 아니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 거기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냐.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놓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곳에는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그곳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고 은혜를 만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까지 우리들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고 그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낮은 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내가 좀 높은 자야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이렇게 다 조절되는 거죠. 그렇죠? 산마다 낮아지고, 산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거였어요.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메워져서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죠. 맥주 감사절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낮아짐과 높아짐의 은혜가 베풀어지죠.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계속되는 은혜를 만나고 누립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맥주절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